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찬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또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대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더욱 거룩하여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시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도록. 예수 예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고용주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이 사이를 정화시켜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사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애타는 심령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이 시간 슬픔과 낙심 중에 좌절하고 있는 성령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노후가 평안하게 하소서. 요충호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고영주 목사님에게 더 큰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천가 찬양대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3일 낮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주관 한민족 평화의 예배로 평화의 날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예배 가운데는 헌금이 시간이 있는데요. 기념 전실 앞에 있는 헌금함에 미리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산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월 1회로 재개됩니다. 화요일 9시 30분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행복 모임 구역과 소그룹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주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행복 나눔 예배, 주일 예배로 초청하는데요. 2부, 3부로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대로 초청장을 전실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주일은 아기 아동부서 연합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2주간 남았습니다만은 미리 교회 가셔서 가급적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례 소식 말씀드립니다. 122구역
김정자의 공로 권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장례 예배가 내일 월요일 교회 출발 오전 5시 50분 오전 6시에 중대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기령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유명한 것은 너무나 상반된 대조와 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그러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설정 자체가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선지자는 서쪽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또 선지자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그저 잠이나 자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 평소 같으면 이방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을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사나운 폭풍이 찾아왔노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뉘우치기는커녕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방인 선원들은 물론 바람과 바다와 물고기까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만 딱 한 사람, 유독 요나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나가 끝까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속이 뱃속에서 나온 뒤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임하자 이번에는 지체 없이 니느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요나의 순종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오히려 니느웨에 도착해서는 더욱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가장 게으르고 불성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반면에 니느웨 백성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충실한 방식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사흘 걸릴 성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것도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한글로는 단 4마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반면에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 3장 7절 8절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7,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회개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단지 종교적 의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며 일상의 변화까지 추구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불충한 사역에 비하면 너무나 완벽하고 또 순전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까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합니다. 거침없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피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눈앞에서 지금 다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바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동안 도망치고 또 반항하고 고집을 부렸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때 요나의 감정이 얼마나 격해 있었는지 본문의 원어들을 살펴보면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싫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는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내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라는 불타오르다, 뜨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절에 싫어하며 성냈다는 이 표현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아주 큰 악행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감정이 분노로 아주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경험들은 다들 있으셨겠지만 그 상대가 하나님인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토록 화를 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은 정말로 화를 낼 만한 일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춘기 시절에 미숙하고 어릴 적 이야기지만 나름 당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저런 악한 사람들이 훨씬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알고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으로, 또 저희 아버지가 신앙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참을 수 없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제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까요? 도둑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걸 어기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둑질은 다른 친구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물건에 욕심이 생겨서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시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확인하고자 했던 도둑질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이거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남의 물건 훔칠 때 인간이면 느끼는 그 두근거림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이게 두려운 거지,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어떡하지? 이게 왜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하는 일을 뒤통수에 눈이 달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일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둑질은 탁월했습니다.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의심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사람 눈을 피하는 것은 저한테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고개 저쪽 볼 때 이쪽에서 쓱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정말 새로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은사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훈련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죠. 하여튼 그렇게 제가 도둑질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과 잘못된 확신이 다 깨어졌기에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다짐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하나님께 맞설 만한 이유가 있었듯이 요나도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비난할 만한 확실한 명분, 그리고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나는 무슨 명분으로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을까요? 두 가지 명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만약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낭비다 싶을 만큼 지나친 사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공의는 공정하지 못하다 싶을 만큼 조금 모자란 공의, 부족한 공의라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해 지나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쓸데없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랄하고 잔인한 이 느느웨 사람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잔인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해치겠습니까? 이런 악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쓸데없는 불필요한 낭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공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용서해줘야지 니느웨 같은 죄인들까지 용서해주면 불공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상 받을 사람은 상 받고 또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악인인데도 이런 악행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아주 큰 흠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지나치고 공의는 심히 부족한 하나님 때문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것은 일종의 협박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든지 어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해보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태도가 옳습니까? 요나의 이 거친 분노가 과연 하나님께 옳은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그래서 요나에게 되물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면 요나의 논리에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봐도 요나의 이 분노에는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지나친 면이 있는데, 그러면 요나의 분노에는 무엇이 옳지 못한 것입니까?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은 비유하자면 우리 언니는 너무 착해서 남자 볼 줄을 몰라요. 그냥 잘해주면 다 좋은 남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나치게 혹은 쓸데없이 우유부단해서 마땅히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도 은혜를 베풀 만큼 똑부러지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사용한 이 표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당신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이 고백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증거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는 이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을 비난하고
hin난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비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진짜 답답하시네요. 그렇게 착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 얘들은 진짜 안 되는 애들이라니까요. 잘해주시면 안 된다고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모르면 좀 제 말이라도 들으시던지요. 아, 참,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지금 요나의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문제는 자신도 큰 죄인이었으나 엄청난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왕이 다 용서해 줬다는 거죠.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시대마다 좀 다르지만 20kg 혹은 한 30kg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20에서 30kg면 그게 1만 달란트면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너무 자비로워서 이거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겁박하고 폭행했습니다. 1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아주 유난을 떤 것이죠. 이 비유가 정확하게 요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배 밑바닥에 처박혀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필 제비뽑기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제야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죄는 고백했지만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할 바에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만하고 방자하고 강팍한 이 쓸데없는 요나를 차마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 만지셔서, 어그러진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자 하십니다. 그를 흔들어 깨워서 거룩한 사명에 눈뜨게 하고자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창조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바다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온 대기의 바람을 불러 모아다가 요나에게 쏟아 넣습니다. 모든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일부러 동원하십니다. 겨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요나보다 충직하고 유능하고 또 신실한 다른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순진해서 요나처럼 불성실하고 야가 빠진 선지자를 벌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요나가 비난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것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을 아깝게 여기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공의는 아주 집요하고 또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랑이 넘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의는 적당히 슬렁슬렁 이렇게 적용하고 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냥 우상입니다. 세상이 돈 주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사려고 하는 바로 그 우상입니다. 복채만 더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우상들인 거죠. 요나도 자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은연중에 이런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확신에 따라서 착각과 망각에 빠진 것입니다.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또 어떻게 이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신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해주지 않으실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환경, 싫어하는 상황으로 나를 억지로 밀어놓으실 때, 그때 거칠게 분노를 표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이런 오만불선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항상 좋다, 항상 옳다, 항상 유익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은 좀 고통스럽고 굉장히 불리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먼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금세 다른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번 더 좋은 선물을 주지 않으면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같은 방식으로 투정을 부립니다. 하지만 먼저 준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른 선물을 또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준 선물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라야,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이 은혜를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도, 또 재물의 은혜도, 관계의 은혜도 계속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이제는 나도 행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명분은 그 사람에게서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나도 도무지 니느웨 사람들한테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내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오랜 나쁜 습관, 또 약점들, 허물들, 이것들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가 계속 참아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그런 명분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실망도 클 뿐입니다.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명분은 남편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만한 사랑을 이미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같은 일을 바라시며 이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런 방식으로만 남편의, 또 우리 이웃의 가장 아픈 자리, 오랜 쓴뿌리도 만져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양보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나의 분노는 인간적으로는 참 공감이 됩니다. 누군들 원수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원수 같은 사람이 벌 받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원수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원수의 태도와 행실에 이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매번 기억하며 그리고 그 사죄의 은혜를 일상에서 계속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비로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그런 결단과 각오로 또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은 거친 분노가 내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이 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미워하게 하였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니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소원 위에 하나님의 소원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 뜻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주님의 충직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매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일상에서 계속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말씀에 적용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이 터전에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그 가정에서 아버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아버지 이 삶의 터전에서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아버지 항상 기억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 시간 성령님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일상에서 주의 아버지 기억하고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상기도회를 위해서 제140회 여전도회 협의회를 위해서 연합구별 현장전도와 현장전도 모임을 위해서 상반기 다함께 전도주의를 위해서 행복모임 추천 및 실습을 위해서 행복나눔 예배를 위해서 아기 아동부 연합전도 축제를 위해서 중등부와 고등부 다함께 전도주일 행사를 위해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에 있을 동상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인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그 아버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전도회 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여전도회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아버지 여전도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아버지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구별 현장전도와 현장전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전도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가 부흥이 되고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행복 모임 초청 및 실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임과 실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복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나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눔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기 아동부 연합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 중등부와 고등부 다 함께 전도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하시는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량진 교회가 정말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노량진 모든 주의 아버지 교우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님의 열매로 아버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치유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남북의 은혜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의 이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한민족이 아버지 하나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정말 은혜 가운데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남북한에게도 그런 복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아버지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화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가 평화로 통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온 세계에 주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병들고 질병에 아파하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노량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또 정말 이 온 세계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노량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노량진 교회가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엠마오 찬양 팀원들과 소망 찬양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범사와 가정과 자손 위에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이옥희 권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남일리의 귀한 기업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별된 예물을 드린 봉헌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행복 모임으로 나아가고 또한 초청하며 행복 나눔 예배를 준비합니다. 은혜롭게 다 함께 전도들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귀한 주님 보내주신 영혼들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